오늘은 약한 믿음을 치료하는 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따라 보고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다. 약한 믿음을 치료하십시다. 약한 믿음을 치료하십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약한 믿음을 치료하십시다. 약한 믿음을 아멘. 사람마다 믿음이 각각 달라요. 이렇게 평균 똑같이 이렇게 양동이에 물이 찰랑찰랑 하듯이 똑같이 있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재정에 대한 것은 믿음이 없고 병고침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에게는 똑같은 다 믿음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더 치유의 은사를 더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득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재정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치유에 대한 믿음은 더 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치유에 대한 그런 믿음은 없는데 다른 어떤 일을 해결하는 그런 믿음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거는 강하고 어떤 건 약하다면 결국은 그것을 딱 평준화를 해보면은 큰 믿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균형 잡힌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재정의 부분이나 죄에 대한 부분이나 치유에 대한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약한 믿음 오늘 치유하십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어 일어나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그렇게 하리라. 우리 여기 색깔이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그렇게 하리라.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믿음이 있다면 질병은 치유되어라 말할 수 있으며 질병은 치유된다. 그 질병은 치유된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돈아 들어와라 말하면 그 돈이 들어온다. 너무 성경은 쉽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복잡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지 않고 무식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 말씀은 옳고 나도 그 말씀을 믿고 있지만 내 형편은 달라요. 내 사정은 달라요. 난 특별한 상황이라서 그에게 적용된 말씀이 내게는 적용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걸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옳아요. 옳아요. 나도 그걸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형편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는 적용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줬죠. 당신도 나 같아봐. 그렇게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또 온갖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대책 없이 환경에 눌려 앉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나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이게 정상입니다. 내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행합니다. 이것이 정상이니까 오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신 분도 있으시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에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나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마냥 아픈 대로 그냥 누워있기만 해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이건 아니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신 줄 나도 알아요. 나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냥 없는 것에 대하여 걱정만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없으면 들으도록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포할 마음은 없고 그냥 계속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은 약한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약한 믿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약한 믿음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겠죠. 믿음은 단걸음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먹으면 바로 배가 부르잖아요. 바로 불러요. 근데 배가 부르다고 해서 바로 힘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격투기 심하게 하거나 이런 운동선수 보면 운동할 때 바로 밥 안 먹어요. 바로 밥 먹으면 그 사람들 죽어요. 그 에너지, 먹은 거 에너지 소화시켜야지 자기 힘써야지. 사실은요, 격투기 선수들의 운동하는 사람 보면 먼저 밥 다 먹고 개체량 하기 전에도 물론 안 먹지만 막 할 때 그 시에 먹으면 물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막 물도 먹다 뱉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그걸 소화를 시켜야만이 힘이 되는 것이지 먹었다고 바로 힘이 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배고팠을 때 밥을 먹으면 힘이 팍 생긴다고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 에너지를 자기 힘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쓰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소화시켜야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지만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믿음이 약한 이유는 첫째는 연습 부족이고 그게 단걸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운 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믿음을 사용하기가 심히 어려워요. 그냥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같은 이렇게 급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고 그래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나 또 부모나 자식이나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아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쉽지 않아요.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자식이 막 어려운 얘기를 할 때 그래 기도하자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될 때까지 연습하십시다. 따라서 믿음이 될 때까지 믿음을 연습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보를 그 받은 정보를 행하지 않은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을 봐서 알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행했을 때에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50% 다 망하든 성공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거의 없거든요. 망하든 성공하든. 그래서 이 정보를 행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는 봄에는 아마 원피스가 잘 나갈 거야. 이런 정보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옷가게를 한다면 원피스를 많이 사다 놔야 되죠. 근데 그 정보를 들었는데 안 사다 놓고 에이 작년에 쓰던 거나 팔지 뭐 겨울 거 아직도 남았는데 봄에 팔지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돈 못 벌죠. 장사 못 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부동산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사람들은 이것을 막 투기라고 함부로 욕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건 투기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누릴 거 안 누리고 집 사고 하잖아요. 땅 사고 하잖아요. 어디가 땅값이 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오를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땅을 사야지. 오르지 않을 곳에 가서 목이 좋다고 사놔본들 그게 오르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는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어느 교수님이 그래요. 자기가 무슨 어느 회사에 근무할 때래요. 금융회사에 근무할 때
자기들은 직원이기 때문에 주식을 살 수가 없대요. 근데 한번 사는 기회가 있었대요. 무슨 배당이 나왔는데 그것을 주식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한번 했대요. 근데 자기 상관이 그걸 해줬는데 그때 팔려고 하면 이 상관이 거기다 태클을 걸어 놓는 거예요. 뭔가 있다더라고. 주식값이 올랐을 때에 직원들은 못 판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막 부정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돈을 버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니 팔아야 되겠는데 할 때마다 그것을 막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그분이 참 인자해요. 그 교수님이. 근데 몇 번이나 그랬냐면 수없이 팔 때마다 태클을 걸어 놓더라는 거기다 못 팔도록.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그거를 10년 만에 그분이 풀어줘서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10년 만에 10배를 올랐다고.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그거를 잘못된 정보인 줄 알고 그때가 또 가장 좋은 줄 알고 그때 팔았으면 2-3배 먹었을 텐데 그분이 나를 막아주어서 이렇게 내가 10배를 갖게 되었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간이 열리면 확실하게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원인은 첫째로는 연습 부족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정보를 행하지 않은 결과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이유는 믿음을 연습하지 않아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정보를 행하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늘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잘 먹어서 몸은 불어날지 모르지만 근육이 약해서 정작 힘을 써야 할 곳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 때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이들을 위한 영적 음식이에요. 근데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약하게 될 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좀 더 들어보세요. 약한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이렇게 될까? 예전에 그 믿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신봉했던 선배들은 막 그때 목화밭에 그 벌레가 올라와서 다 먹었는데 그 집 거는 울타리 올라가다가 반 올라가다 떨어지고 떨어졌다는데 이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지금 이게 될까? 서대문 형무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막 그 추운데 불바다가 되어서 옷을 다 벗었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될까? 이렇게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드디어 인생의 환란이 오면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한 원인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거를 벗어버려야 돼. 따라합시다. 믿음을 연습합시다. 정보를 사용하십시다. 말씀을 사용하는 것. 제가 방금 그 약한 믿음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말씀을 행하고 연습이에요. 계속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고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면 들은 말씀을 반드시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놓고 못 써먹으면 본전도 못 뽑잖아요.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가서 박사까지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완전 손해잖아요. 수십억 들어간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믿음을 써먹는다면 이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유를 달죠.
주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목사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죽을 맛인데 뭘 감사란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마치 아담처럼 지가 책임자인데 마누라가 알아서 했어요. 나는 죄 없다는 거. 하와도 마찬가지. 지가 꼬등에 놓고 사탄이 하라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당장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좋은 일에는 이것은 쉽게 할 수 있겠죠. 자고 났더니 오늘 뉴스에가 이 동탄 지역의 집값이 3배로 뛴대. 집 있는 사람은 신이 나죠.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집값이 4분의 1로 반토막 나버렸어. 그러면 빚어져서 지금 집을 사는데 울어야 돼, 웃어야 돼? 주님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웃게 생겼어요. 우리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바로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봐. 아직 할 줄 모르는가 봐요.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제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만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환경을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내가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가 싫었는데 이 부족함 때문에 제가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적은 일에 책임을 다한 자는 주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거 입으로 하는 이것도 행동입니다. 이것도 입술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점점 커가는 것이 이제 입으로 했으면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것도 돈 하나 들지 않고 투자할 것도 없는 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무엇을 맡겨주실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 주님 의지하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을 해봐. 나는 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의지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끝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견고해지고 결실을 맺으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이 진리란 말은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게 참이다, 진짜다. 실제는 진짜예요. 거짓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진리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채찍에 내가 나음을 받았다. 병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세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 질병을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병상에 누워있지만 이 누워있는 것은 불법이다. 나는 내려가려다. 그럼 내려가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신용을 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건 우리 몫이라고.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에 의해 치유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파 있는 것을 거절한다. 떠나가라. 쉽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약하지 않고 견고해지고 견고한 결실을 맺으면 견고해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면 말씀을 뭐 한다고요?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지 않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아프다면
이 아픔은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아픔을 거절한다. 이 아픔을 느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안 느낀다고, 어떻게 안 느끼겠어요? 느끼는데. 그렇지만 우리 영은 그거를 거절해야 돼. 왜? 영이 주인이고 몸은 영의 집이기 때문에 집을 우리가 그 목수가 고치듯이 집을 영으로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속이면 믿지 않습니다. 계속 속이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속이면 당신의 말이 당신을 믿지 않아요. 이거 예전에 국민학교 책에 나왔잖아요. 그 양치기 소년인가? 늑대가 나왔다. 나중에는 진짜 나왔는데 사람들이 안 쫓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사업을 하신다면 거짓말하는 그런 속이는 사람과 동업을 하시겠습니까? 거짓말쟁이하고 같이 돈을 섞어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못하지. 돈 싸지고 와서 직걸로 다 잡으면 내가 할지 몰라도 10원도 나는 거기다 돈 안 섞지, 거짓말쟁이한테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나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을 해도 그 말이 나를 안 믿어줘. 여러분이 거짓말쟁이면 남이 여러분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내 말을 안 믿을 뿐 아니라 나의 세상 자체가 나를 안 믿어.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믿음을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속이면 믿지 않습니다. 계속 속이면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속 속이면 내 말도 내 말에 반항해. 너 그 거짓말이잖아. 너 그 거짓말이잖아. 그거 네가 말한 대로 했다가 내가 뭐가 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읽어요. 시작. 어찌 되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그렇게 하리라. 저는 CNV 그 번역이 참 너무나 이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우리는 들리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뭐냐, 일어나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들리어라고 우리는 그 개정이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번역이 네가 그 산더러 말하면 산이 일어나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 산이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우리의 세상이야. 우리의 문제거리야. 오케이? 근데 내가 거짓말쟁이면 산이 에이 거짓말 그러고 안 뛰어들어간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읽을 때도 그 현장을 상상하시면서 읽어.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를 스스로 믿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믿지 않고 세상도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쓸모 없어진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능력 있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거짓말하면 뭐 한다고요? 세상도 여러분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당신이 한 말도 산이 바다로 뛰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하고 말씀했던 게 시작.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냥 믿음이 없이 행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한 말을 행할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찌어찌 되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 부분은 강하지만 이 부분은 약해. 그러면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